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절반을 또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6월 첫째 주, 또 주일인데요. 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2020년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럴 텐데 기억에서 삭제된 느낌이거든요. 마치 제가 2009년이었죠. 2009년 때 제가 뭐 했냐면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네, 그렇듯이 2020년과 또 지금 2021년 이렇게 또 살아오면서 금방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이 6월 또 첫 주의 또 시작인데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도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조금 있으면 벌써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또 무더운 또 날씨잖아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끝까지 건강하게 잘 동행하기를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예배하는 분들에게 또 광고를 또 드리자면 현재 저희 그 크라이플 예배 주일 영상 예배에 이제 실시간 예배 때는 찬양과 또 말씀으로 기도까지 찬양과 기도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재업로드되는 영상에서는 찬양이 없고 현재 이제 말씀과 말씀을 찬양, 기도 이렇게만 편집되어서 또 올려집니다. 여러분 꼭 그 예배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는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약 그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핫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 한흥민 목사 새벽에 눈뜨기로 결심하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핫 이슈지만 저 그리고 저랑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지인들은 무슨 큰일이 나서 이 결심한 행동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저는 좀 야행성입니다. 사실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서 살려면은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했는데 사실은 새벽 기도에 좀 많이 빠져서 방학 때 봉사활동을 해서 그 다음 학기 때 겨우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적지 않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제 이전의 생활 패턴처럼 살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때는 또 더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면 이제 또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밤 11시, 12시까지 있다가 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면은 또 1시까지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잠시 또 눈 붙이고 또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출근하기 전까지 또 잤다가 다시 졸린 눈을 비비며 또 출근하고 이런 이제 생활 패턴을 쭉 이어왔었어요. 지금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이제 밤늦게까지 제가
새벽녘까지 또 준비하고 뭐 할 것들 하고 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이런 식의 이제 했는데 전혀 그 생활 패턴을 저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경건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육체 건강에도 더더욱 해로울 뿐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었어요. 그게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게 저에게 이제 외부에서 함께 이제 어떤 그 글을 같이 이제 좀 공동으로 쓰자라는 이렇게 귀한 제안을 주셔서 이제 그 글도 이제 써야 되고 또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책을 내는 그 글쓰기를 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갑자기 저의 이 분수에 맞지 않게 글을 써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 하나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 생활 패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오면서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때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 범위 안에서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도저히 제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새벽을 깨우는 수밖에 없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이거를 반복해야겠다. 그러면은 또 사람 만나는 거,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이런 다른 행동들을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요즘 그 좀 젊은 세대가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을 저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2달 가까이인데 연속적으로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7시 혹은 9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간 지가 지금 어느덧 2달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올해 안에 습관을 만들어 놔서 저의 최종 목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읽고 쓰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일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기획을 했던 건데요. 이 현대 사회를 오늘 이 현대 사회를 기준으로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일과를 고민하면서 조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더우면 쉬고 해질녘에 마무리하고 그러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가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새벽 3시, 4시면은 3시쯤이면은 모두가 기상해서 밭일을 하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 1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갈까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가장 더울 때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초저녁에 마감을 하는 패턴이었어요. 특히 유대 사회는 아니지만 로마 사회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시간이 오후 3시, 4시경에 이루어졌다라고 어떤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간 개념이 오늘날과는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로마 법정이라든가 여러 관공서는 오전에만 문을 열었습니다.
대략 오전 11시부터 12시 정도. 그때까지 일처리를 하지 못하면 다음날 해야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이 태도와 또 가치와 또 중요도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과거에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사역을 하고 20살 이후로 14년 동안,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선교는 많이 나갔지만 저 혼자 개인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미국 이제 뉴욕에 혼자 갔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여행해야 되고 저 혼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아내랑 신혼여행을 가서 크게 싸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이 서울 와서도 바빴었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이제 목동 근처인데 사역지도 서울 목동이었습니다. 이제 분당에서 목동으로 옮겨서 하는데 제가 합정이나 용산이나 서울역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갈 때에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가세요라고 물으면 저 서울 갈 일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서울 내에 이동하면서 저 서울 갈 일정이 있어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지 이곳이 진짜 서울이 맞는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아마 여러분 직장인분들 그리고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들어봤을 텐데 우선순위를 4가지를 정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남에게 위임해도 될 일, 이거는 내가 포기하자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살았던 적이 바로 이 개척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 이 매일 출근하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그냥 허투루 요즘에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치열하게 또 투두리스트를 작성해 가면서 하루를 경영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선순위를 정할까요? 한정된 그 시간, 이 24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우리는 세우지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예로 저는요, 이것은 24시간이 아니라 이 일평생을 두고 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전에 그 미국 전 대통령 이 버락 오바마의 그 딸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gap year라는 그 시간, gap year라는 이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라는 그 내용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학업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1년인지 2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합격은 했지만 입학하지 않고 그동안에 자신이 하고 싶은 독서들, 봉사활동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립하는, 잠시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gap year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일들도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에게도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정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에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도 똑같이 24시간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보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지금 1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또 이 일들을 함께 할 사람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을 모아서 또 선발해서 또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했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이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죄인들을 찾아서 뭐 바리새인과 뭐 세리와 또 뭐 창녀와 또 죄인과 또 여러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초대해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먼 곳으로 출장도 가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진정한 그 자유가 뭔지,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출장도 예수님도 가야 됐고요. 또 예수님이 뭘 하셨죠? 많은 일들을 어쨌든 감당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언급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이렇게 잡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또 이 청년 때까지 그 삶과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 승천하기 전까지의 이 텀이 매우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3년 동안 그 일들을 다 해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 사도 베드로가 함께했던 마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오늘 1장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100% A부터 Z까지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기대와 이 군중들의 그런 기대, 그리고 바라는 그 심리들, 그 생각들을 모두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모습은요, 단순히 좀 더 나은 삶,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모범적인 행동, 본받아야 할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도는요, 멈춤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인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몬의 집에 이제 가죠. 시몬의 집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시몬의 장모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감사해요. 여러분이 잊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겁니다. 토요일 해질녘이에요.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또 다른 곳에서 이동해서 왔고, 또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저녁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끝나는 시점에 몰려와서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정상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나눴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이 국내 선교와는 조금 다른 그 힘듦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도 그 이동에서부터 오는 피로 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 이틀 푹 쉬다가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죠. 출발 직전까지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다들 가시기 때문에 회사 일도 이 휴가 기간 동안의 그 일들을 미리 좀 처리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전날까지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반차를 써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가서 아무리 동남아라고 할지라도 시차 적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시차 적응하고 하면은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역이에요. 울퉁불퉁한 그 도로를 달리고요. 가끔 그 버스를 타는 것부터가 믿음의 첫 출발인데, 야, 이 버스가 전복되지 않을까,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그것을 보면서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언어 차이, 뭐 날씨, 잠자리, 뭐 먹는 것, 이것으로 인한 긴장감도 상당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기 전에 일정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나 또 열차, 또 버스, 또 승용차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또 걸을 때에도 오늘날에 좀 더 편하게 잘 걷기 위해서 트레킹 신발이라든가 등산화라든가 또 러닝화 같은 거를 또 신고 또 이렇게 여행이나 선교를 가기도 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패션으로 그걸 신지만 요즘에 보니까 뭐 예루살렘 샌들인가요? 예, 그거 하죠. 근데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전혀 쿠션도 없고 그냥 맨발로 걷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런 신발들을 신고 걸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선교 파송식처럼 축복받고 응원받고 그런 영광의 순간은 아주 잠깐이고 시험과 고난과 강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빡빡한 하루를 감당했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너무 피곤하죠. 예수님이 왜 피곤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우리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과 배고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즉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35절,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적한 곳은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나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곳과 동일한 개념의 장소입니다. 즉 뭐냐면요, 이곳이 꼭 광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 한적한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와 같은 이런 한적한 장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지 않으셨어요. 사람 디톡스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기분 전환하기 위해 발걸음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즉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좀 자주 하셨는지,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가는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3번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기도를 했냐?
그냥 뭐 안 했냐 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중점을 달리 뒀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시간에 그리고 그와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가가 강조하는 것을 나누자면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을 앞두고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이제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 이 세 군데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밤중에 혼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다 줍니다. 예수님은요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사역 한가운데서도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 폴더를 딱 이제 생성을 했어요. 이제 6월이니까. 그러면서 12월 중순쯤부터 지금 6월 초까지 6개월밖에 설교를 안 했구나. 나 한 1년 넘게 2년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 이제 폴더가 6개밖에 안 됐구나. 앞으로 6개가 더 만들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들을 대충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180개의 폴더가 더 생겨야 되는데 이거 아직 내가 이렇게 개수할 지금 때는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작년에 이렇게 개척 준비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야 저는 순종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기도를 매달렸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이제 제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매주 갈수록 우리 크라이플이 해야 될 그런 사역들과 또 나눠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 기도라는 것을 건너뛰어버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회의를 하는 것 같고 또 제안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 그런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은 알려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이번 주간에 어떻게든 제가 이 시간을 내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시 이제 매일매일 또 가지면서 또 말씀을 또 준비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내셨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힘, 즉 능력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피로하셨고 두려움 등등을 느끼셨던 거예요.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일례로요, 예수님도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 다 능력이신데 당연히 그냥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그 전날에 두려우셔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리고 사실은 좀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담겼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그 고통으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영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과일을 깎다가 그 칼 끝에 이 손을 한번 탁 찔렀는데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겠지 했는데 무슨 피멍이 든 것처럼 일주일 동안 손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야, 근데 여기에 그 철로에서 쓰는 이 대못을 손에다가 박고 이 발에다가 박았다는 것은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뭔가 이뤄달라는 서원이 아니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는 일주일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 사역의 확장을 앞두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거창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모습을 띄어야 되고 비범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서 누군가는 최전방에서 선교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의 그 삶은 살아내는 모습,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괜찮아지고 시간이 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생겨나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타임라인은 더 많아집니다. 이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이제 초보 아빠가 됐잖아요. 와, 타임라인이 더 추가가 됐어요. 24시간 안에 지금 제 할 것도 바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아이의 밥 먹여주는 거, 또 기저귀 갈아주는 거, 또 얘가 또 누워있는 걸 벌써부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는 거, 이렇게 또 그것만 하면 됩니까? 또 이렇게 같이 놀아줘야 되죠? 이런 타임라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 육아의 일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육아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이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음에 따라서 조금 더 넓은 그곳으로 또 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축도 또 더 들어가야 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타임라인은요,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로 몇십 배로 많아집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유지할 것들은 더 많아져요. 제가 좋아하는 인상적으로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 이제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대사를 제가 온라인 그 프로필에 오랫동안 해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뭐였냐면 그 대사는 우리는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지.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한동안 몇 년 동안 해놨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냥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 문장을 오랫동안 해놨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은요, 마냥 좋아서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서 또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프로, 아마추어. 네. 프로는요, 제가 생각하는 그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래의 희망, 꿈, 갖고 싶은 직업, 그래서 됐어요. 됐는데 365일 그 일들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아니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네, 목사인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글들이 있어요. 목사도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사람 당연히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했는데요. 그 한국 국가대표 팀과 여러분 지금 이제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새벽부터 오전 시간에 하는 그 조기축구. 조기축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국가대표는요, 싫으나 좋으나 매일 훈련을 하고 몸을 유지해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 90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낼 그런 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술, 담배도 절제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그런 양식들도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기축구의 그 특징은 뭡니까? 일단 저처럼 배들이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조기축구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위해서 술, 담배 절제하거나 먹는 걸 절제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던 이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은 아침에 올 때부터 이미 오뎅탕, 음식들, 술들을 푸짐하게 싸가지고 와서 함께 하고 먹고 마시고 나중에 한 오전 11시쯤 됐을 때는 상대편 골대와 자기 골대도 헷갈려서 그냥 우리 편 골대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그럼 내가 해야 될 그 것들이 있는데,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결정해서 살아가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 크리스천은 기도가 절대절대한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행동으로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이 모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호흡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또 우선순위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모습인데, 가버나움 너머로 확장하시는 확장되어야 하는 그 사역들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이른 시간에 이동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뒤쫓아갔어요. 36절에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은 이 단순히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게 아니에요. 뒤쫓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도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냐면 사냥했다라는 표현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냥을 온순한 마음으로 합니까? 이 사자나 이런 그 육식동물이 이 사슴이나 이런 애들을 이제 사냥할 때 죽일 듯이 사냥하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그 모습들이 좀 무섭지 않아요? 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것은요,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 지금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 문 앞에 와 있어요. 주님 찾으러,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있는데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혼자서. 제가 좀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보다 더 짜증내는 모습이었겠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명이라도 지금 더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서 사람들을 지금 모아야 돼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그 세력들을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시는 것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38절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의 기대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38절 아까 제가 후반부에 드렸던 말씀처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과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8절 이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있고 지금 환자가 저렇게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작은 도시에도 많은데 저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시간 개념이 드러나요. 뭐냐면요, 하루 24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남은 전체 그 생애 가운데에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시간을 봤을 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은 아까 완전한 인간이라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 곳에만 머무르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중에 기적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이동하자고 하셨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 일들이 또 인상적이었고 또 그 일들이 정말 이 베드로에게는 깊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순회 설교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아마도 같이 함께 있었던 마가도 이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1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이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봤잖아요. 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세력을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모든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 개념을 담아서 뭔가 득이 될 것을 찾아 나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고쳐지고 있는 풍토지만 이전에는 교회가 좀 크고 성장하면 성공이라고 말을 했고, 여전히 작은 교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상가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아, 불쌍하다. 저기에서 있는 목회자분들 얼마나 힘들까. 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것을 말씀하신 거였으면은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좀 더 머물면서 있으면서 많은 세력들을 모으고 확장시켜야죠. 그리고 이 많은 군중들을 교육시켜서 이 군중들을 몰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서 그 세력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세력들을 정복시켜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영화 대사를 여기서도 적용하자면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에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좀 더 여기 머무르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 말하지만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수동 빌라에서 좋은 이 공간에서 있어서 참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 공간, 교회 건물은요,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으면 그만이에요. 없으면 너무 안 좋아, 없으면 실패, 이런 게 아니라요, 있으면 너무 좋고 잘 사용하고 참 유익한데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편의상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서, 첫 번째는 가서, 두 번째는 만나고, 세 번째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만나서 만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야 된다. 별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느끼네요. 저만,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신났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 원리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원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더 막 전도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움직여서 가는 거, 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할 수 있는 대로 넓게 멀리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또 듣는 사람들이 또 그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복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는 말과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역을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그 초점이 조금이라도 선명한 것이 아니라 흐려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관역을 잡아주시고 초점을 잡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써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함에 있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에 있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그 개인의 그 삶에서, 그리고 우리 크라이플 공동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궤도가 하나님과 일치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몇 년이 흘러서 심지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크라이플 공동체를 넘겨줄 때에도 이 근본적인 모습 역시 물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은 이벤트가 많은 삶이 아닙니다. 뭔가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평범한 삶에서 평범한 이 사역들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그 24시간 안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또 그 스케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에 우리 빛나는 왕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다시 한번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주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하신 주 찬양의 위에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에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찬양의 위에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찬양의 위에 하신 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해라, 해야 된다 해서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야 된다. 우린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 왕 되신 그 주님이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영광의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압도되었을 때 정말 어둠을 물리치시고 정말 원수가 그 떠는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오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우리 꽃 어두운 불이쳐 저 원수를 떠내 원수 같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영원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삼위의 그 하나님, 아바, 성령, 그 예수님이 정말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나에게 있어서, 저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쁨과 정말 그 기쁨의 그 솟아나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저 어둠이, 저 원수가 벌벌 떠며 정말 떠나가는 그 하나님, 정말 그 삼위 그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셔서 우리와 위해서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겨 기도하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하신 그 주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그릇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님, 그 예수님, 정말 사자와 인간이 되시고 아니 그 보좌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태산하고 홍보를 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기쁨의 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누구가 아니라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즐거움으로 갖는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심히 기뻐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에게도 주시는 그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 기쁨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그 왕의 되신 주님, 영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기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 그 완전히 경관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그 주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도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아버지의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내주하는 그 성령의 영이 너무 기억나도록 우리의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아버지께 정말 매달리셔서 모든 저점 위험에서 서로께 사슬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있으시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중 얼마나 복주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의 근원입니다. 원천적인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요 또 근원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오는 그 만족감과 그 기쁨과 정말 그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가 이 정말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또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때에 정말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기도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정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이 정말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의 그 삶에서 정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온갖 것들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원수들이 떨고 도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출소할 것은 많은데 그 출소하는 일꾼은 부족하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우선권의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 또 떠난 마음, 또 혹은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소용으로부터 나오는 미움과 실수와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인내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그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고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온 성도 가운데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오늘 6월 6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삶을 애쓰시다가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